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중에 중요한 그 말씀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깊이 나누기 원해서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맨 끝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옛날 성경,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씀에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 그 품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품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구원해 주실 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러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 8가지 덕목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8가지 덕목이 뭘까?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8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개의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개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앙의 각 단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8가지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마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다음 주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또 분량이 많아져서 어쨌건 가장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네, 그림 감사해요.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믿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믿음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찬송가에서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네, 거기까지. 그리고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송가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믿음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끝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은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위에 좋은 것들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믿음 위에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뭘까?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믿음은 뭘까? 이 믿음을
히브리어 구약의 단어로 하면 에무나예요. 에무나.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에를 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에무나.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에무나의 뜻을 보면 이 믿음인데 또 다른 뜻은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견디다, 버티다. 그러니까 믿음을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버티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예는 이 암초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꽤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장 잘 설명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죠.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암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배를 운전해서 항해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암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손될 위기에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습니다. 암초를 없애주세요. 암초를 없애주세요. 그러자 암초가 싹 하고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암초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꿈이지만 또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암초를 없애주세요.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암초를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또 암초가 사라지죠. 그런데 또 나타나고 또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묵상하기 시작하죠. 꿈이지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암초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 암초는 뭘까? 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 암초는 내 걱정과 근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그리고 지금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이 바닷물의 수위가, 이 바닷물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죠. 암초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세요. 기도가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에서 정말로 바닷물의 수위가 확 높아지면서 그 배가 암초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암초가 안 나타나죠.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 암초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장애물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 버리니까, 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 암초는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제대로 항해하는 것은 암초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암초를 없애주세요. 암초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또 나타난다니까요. 그거는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세상에는 알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가라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 가라지 언제 뽑는다고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존재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들은 때때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은 가라지가 사라지고 암초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라졌는가? 근심거리가 사라졌는가?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전히 굳건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견딜 줄 아는 자들, 그 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자들이. 이게 바로 구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에무나의 단어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씀하는 믿음, 이 피스티스는 무슨 뜻을 가졌을까?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런데 다른 뜻으로 하면 신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실과 충성이 있어요. 설교 중에 성실과 충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와 성실과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신약적인 정의로 하면 먼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에무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견딜 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견디는가? 뿐만 아니라 그가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여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 여전한가? 여러분 그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기 혼자 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관계적인, 피스티스는 관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인정되는 믿음.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단어라고 했죠. 관계적인 단어. 그러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님의 관계로 맺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그 전에 주인은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충성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무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피스티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뢰의 믿음. 그리고 충성과 성실로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이제 주님을 담는 성품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화와 성숙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다 출발을 못한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다인 것처럼 말하면 그것은 다 왜곡된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여러분 믿음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그리고 탐심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다 기복신앙이고 탐심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버티고 견딘다면 여러분 그것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은 출발점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등산 종종 가십니까? 이제 날이 추워져서 이제 등산 가기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등산의 진수는 겨울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우리 관악산도 있고 또 이제 북한산도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북한산 갔는데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온다면 등산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죠. 최신식 뭐 등산복 입고 최신식 신발을 신고 갔는데 관악산 입구에서 사진만 탁 찍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왜 안 올라갔습니까? 길이 험해서요. 그러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선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북한산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위에 주님을 닮는 그 성품들을 쌓아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쌓아야 할 덕목이 덕이죠. 덕. 우리 5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거예요. 덕. 이 덕이 뭘까?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아레테예요. 아레테. 좀 어렵죠. 아레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레테. 그래서 우리 위아래가 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위아래, 근데 아래쪽에만 태가 나는 아레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외우기 쉽죠. 이 아레테의 뜻은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도덕적인 탁월함.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다 저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동분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다 저버린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제가 과거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책을 탁 빌렸어요. 도서관에 책을 빌려서 중요한 부분을 탁 폈는데 어떻게 됐다? 그 부분이 찢어져 있죠. 여기 찢어지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중요한 부분, 그것 때문에 그 책을 빌렸는데 탁 여는 순간 거기가 탁 찢어져 있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가져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찢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게 흔한 일은 아닌데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흔하게 버린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구체적인 상황을 곁들여서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은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달고 산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또 어떤 분들은 은근히 거짓을 말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감추고 진실을 감추는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거친 말들. 잘 들어보면 욕이 아닌데 다 듣고 나면 욕 같은 그런 말들. 우리 교회 다니까 욕은 안 하잖아요. 근데 들고 보면 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험담들, 저주들. 여러분 이런 것이 입에 달려 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면 더 강력하게 말하죠.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 위에 덕, 아레테를 쌓아야 하는데 이 아레테를 쌓지 못하면 믿음에서 퇴보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덕, 쉽게 말하면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레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밀하게 보면 도덕적 탁월함을 뛰어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리고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토브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유명한 이제 몇 단어 중에 하나죠. 토브. 그러면 이 토브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탁월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착한 것들. 이게 토브인데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 토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이게 토브. 또 창세기 1장 31절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도덕적 탁월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 그것은 죄이죠. 죄. 그래서 아레테를 확장시키면 죄를 버리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자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죄와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죄와 분투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죄와 싸우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죄를 싫어하죠. 죄에서 넘어지긴 하지만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도전하죠. 그런데 넘어지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다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용점으로, 이 아레테의 적용점으로 첫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난 주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술의 거룩함을 지킨다. 여러분, 입술의 거룩함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이것이 덕, 아레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죄를 버리면서 살아야겠죠. 죄를 버리면서 산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덕목이 지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이 나오는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 나오죠. 이 지식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무너지지 않죠. 창수가 나고 홍수죠. 홍수가 나고 범람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시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왔을 때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때때로 시험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가 있고 주님의 연단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바른 길을 선택하면 때로는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외로운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요. 이 그노시스는 배움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는 결국 영적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인데요. 이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인데, 그런데 지식은 왜 성품일까요? 지식은 성품이 아니잖아요. 지식은 알미고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식이 성품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다가 네. 드라마 예고편처럼 하려다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성품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그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영적인 해석,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성품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이 영적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에는 인내의 성품,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그 앞에서 인내와 기다림의 성품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아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사랑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냐면 영적 분별력, 영적 해석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살고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 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식,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라나고 또 주님을 닮는 그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